저는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강TV를 운영하고 있는 묘장스님입니다. 스님, 제가 겪은 일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굉장히 지독히도 안 끝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 이제 어느 일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고 의뢰인분도 빨리 이 사건이 끝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의뢰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끝날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철학관을 가서 물어보니 뭐 몇 월 며칠 즈음에 이게 뭐 이 무렵에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소송 그리고 다툼이 언제 끝나는지도 사주팔자로 알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겁제천해서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발생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는 역마나 지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갇혔던 사람에게 한마디로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고 묶였던 발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역마나 지살이 왔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인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식구 중에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부인이 역마나 지살에 들었을 때도요. 그런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본인도 중요하지만 식구 중에 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치닥거리를 한다 그러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나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은 특히 이제 어떤 범죄에 관한 것 그런 거는 역마나 지살. 역마는 달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살은 변화 변동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사건은 이혼 사건이었어요. 그럼 형사 사건을 좀 여쭤보면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가석방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떻게 중간에 보석으로 나오든 해서 거처를 옮긴다. 네. 그게 결국 지살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역마하면은 멀리 움직인다는 게 있어요. 해외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지살이라는 거는 반경이 좀 좁죠. 근데 역마나 지살은 어차피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살에 걸려 있다면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역마나 지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구치소에서 집으로 올 수도 있고 네. 아니 구치소에서 예를 들어 뭐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뭐 여주교도소로 간다든지 이것도 결국은 옮기는 건가요? 그렇죠. 옮기는 거죠. 그 사주 원국을 보지 않고는 참 대답 드리는 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그 명식을 딱 펼쳐놓고 보면 사주 원국을 펼쳐놓고 보면요. 대운이나 이런 거 10년의 운이라든가 그 한 해의 운을 보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그 행로 가는 길이 좀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은 요때쯤이면 이 일이 해결되고 이때쯤이면 그런 일이 생기겠다라는 것도 거의 알게 되죠.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구치소에서 무죄를 받아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역마나 지살이 있다고 그 사람이 뭐 사실 다른 교도소로 갈지 아니면 집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안 좋은 살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살이 원체 많다고 그랬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천을귀인이나 복성귀인 같은 경우가 사주 내에 들어있거나 그 운에서 맞닥뜨리면은요 구사일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천을귀인은 각 일간별로 따라붙는 지지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제 임일간이라고 생각하면 묘나 사가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떤 사람이 형사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이 사람이 집으로 올지 아니면 뭐 다른 교도소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사주 말고도
그 사람이랑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 배우자잖아요. 네. 배우자의 사주를 같이 봐도 그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요. 왜냐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대학 입시 전에는 그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왜냐? 대학을 가기 전에 20살 이전에는요, 부모 사주에 자식이 나와 있어요. 그 저한테도 우리 애가 요번에 뭐 외고를 가는데 뭐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만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입니다. 아들 그 자녀 궁이 있거든요. 궁성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만 봐도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등급이 있다고. 그러면 자녀의 등급도 반드시 나옵니다. 애들은 20살 정도에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부는 꼭 같이 넣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부를 넣으라 그러면 뭐 그 사람 안 봐도 돼요. 뭐 그 사람하고 안 살아요 이러는데 살든 안 살든 그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면 두 부부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법조계 사주 명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본인이 보실 줄 알고 아마도 이제 항상 뭐 시험에 붙을까 말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에 시달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유독 이쪽 직역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스님들도 특히 사주 명리 잘 보시고 또 한의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신체의 오장육부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은 이제 소송의 승패 이런 거에 사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려 있고 또 의뢰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어봤어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의 승패를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 민사 소송이다.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흔한 예로 우리 아이가 요번에 시험에 붙어요? 안 붙어요?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뭐가 있냐면 임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임명을 받아서 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사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선출직이다. 그러면은 그 후보들을 전부 다 사주를 알아야 돼요.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나쁜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이기냐, 지냐는 상대의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사주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누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여럿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알아올 수 있는 한은 충분히 다 알아오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도 있고요. 얘는 형이 몇 년 정도 되고, 일 하면은 생지에 들어가고, 이 하면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화역수라고 그래서 1부터 9까지, 9구는 81수를 가지고 할 때 봐도, 일단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누구는 뭐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게 좋죠. 어떤 돈이 걸려가지고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들어오고 네, 그렇죠. 또 지면은 못 받거나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돈의 움직임 가지고 소송의 승패를 볼 수는 없나요? 볼 수도 있죠. 제복이 있거나 재기문호라고 해가지고 재물의 통로가 열려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들어올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재운 같은 경우라고 해서 재물이 나간다. 재물을 겁탈당한다는 운이거든요. 그럴 때는 돈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는 거죠. 그냥 우리 애가 시험 돼요 안 돼요는 참 우문의 우답 같고요. 내가 요번에 이 재판에서 이겨야 져요라고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사주를 가져오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이제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제 사주를 보는 거죠.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궁금할 땐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한테 저 사람 구속되냐. 그 친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저분은 수옥살이 없어서 구속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옥살이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그 수옥사를 알고 있다라는 자체가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전문 용어 있으시죠? 그렇죠. 저희 그 세계에서도 전문 용어가 있답니다. 수옥살 알 정도면요, 갇힌다는 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살. 제살이 곧 수옥살이다. 그러니까 수옥살은 어디에 내가 불편한 몸이 되거나 갇히거나 감금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일단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옥살이 어떤 해에 수옥살이 있다고 하면 네. 다음 해에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 뭐 징역 2년, 3년이 나온다고 하면 그 3년 동안 매 해마다 수옥살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한 해가 되면 그 해에만 수옥살이 있는 거예요. 사주 바탕 자체에 수옥살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동착이라고 해가지고 복음 똑같은 게 걸리면은 우리가 뭐 1+1이 되는 것처럼 이미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주 자체가 깨끗한데 수옥살이 한번 뭐 그 해에 한번 왔다 그래서 그분이 치명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동착의 운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걸 만났을 때 복음 그것도 역시 똑같다는 얘기고요. 또 밖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고 매기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뭐냐면은 같은 운을 만났다는 거예요. 형을 살아도 거의 50% 이상은 거기다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죠. 똑같은 운이 연거퍼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가 2023년도니까 네. 21년도에 수옥살이 있는 분이 네. 22년도, 23년도에는 그분의 사주팔자에 약 2년 정도는 수옥살이 없어도 3년형을 살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합이 있고 충이 있고 형이 있고 파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면은 이제 우리 보통 8자를 쓰면 다른 분들이 보면 그러잖아. 아유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사주 8자를 딱 썼을 때 한눈에 그게 딱 들어오고요. 감이 와요. 대운 적고 용신 뭐 이런 거 다 안 보고 격국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도 사주 8자를 딱 쓰는 순간 아우 저는요 갑자생이에요. 그럼 딱 갑자 하면서 그 사람 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남편분이 교도소에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무당을 찾아가서 네. 남편의 운세를 봤다는 거예요. 뭐 교도소에 있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네. 그 무당 선생님이 뭐라 얘기를 했냐? 남편 살아있냐? 아주 시꺼멓다 남편이. 이 사람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당들은 어떻게 보면 수옥살이나 어디 갇힌 거를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주 명리를 봐서 관제나 수옥살로 그 사람이 몇 년의 징역을 살지 또 언제 이제 나올지 이것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극비수사라는 영화를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유해진 그 부산에서 실제 그 아이가 유괴돼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게 있는데 거기 뭐 형사도 나오고 저 그 영화 봤거든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야 신기하다 할지 몰라도 33일이 지나면 아이를 못 찾습니다. 그 형사한테 그 신발 깔창에다가 부적을 좀 넣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갖고 다니잖아요. 밤에 쓰고 있는데 해가 뜨기 전에 어느 쪽에 하수구 쪽, 하천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무당분들은 그 어떤 직감 뭐 이런 걸 보고 하지만 이 명리학은 말 그대로 글자를 가지고 파자라고 그래서 글자도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명리학으로도 충분히 사건이 일어난가 종료되거나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 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되겠네요. 엄청 도움되죠. 제가 아는 그 한의사분이 계세요. 그 한의사분하고 저하고 가장 얘기가 잘 통하는 게 그분들도 예과 4년을 음양오행을 하잖아요. 그 본과에 그러고 들어가실 텐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통무를 했기 때문에 오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음양오행에 대한 춤사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의사분들은 거의 프로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제 한의사분한테 갔는데 그 한의사분이 이렇게 사주 이렇게 딱 보면 네. 자기가 이제 진맥을 하지도 않고서도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하시죠. 뭐 요즘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주 명리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원래 볼 때는 사주 명리로 보지만 거기에서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경우. 그러면 바로 매화역수라는 다른 어떤 그 툴을 저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배워보세요. 아니 그 공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이건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어요. 입문한 지가 25년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글자로 10글자로 해결이 안 되면 매화역수도 동원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 학문이 너무 많고 이게 뭐 궁통보감이나 뭐나 해가지고 또 그 원서만 딱 보고 끝나면 간단한데요. 주변 학문이 너무 많아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때로는 뭐 니체도 봐야 되고 프로이드도 봐야 되고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차크라에 관한 거는 그건 프로이드 이론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거를 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드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묘장 스님과의 이야기 다음 편에도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입니다. 묘장 스님의 보강TV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